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과 워십이 있겠습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내 영혼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지어내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내 구주시라. 주의 보혈로 내 죄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다네. 내 삶이 변화됐네. 기뻐 뛰는 내 영혼 이 세상 무엇도 이 평안 빼앗지 못해.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품에 안아주셨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내 안에 사네. 이 사랑 이 행복 영원히 찬양하리라.
천국이 내게 임하네 주님의 보로가 됐네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재물이 되길 원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네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의 종이 되어 살려내 아멘.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저걸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인데 도리어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를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불평 바이러스가 사람들마다 퍼져서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탓을 하고 불평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수위가 심각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을 힘들게 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다시 한번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것에 대하여 돌아봐야 될 시간들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그러진다면 또 다른 변종 코로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합니다. 이런 팬데믹 현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돌림병 또는 이런 팬데믹을 일으키는 이런 세균의 문제들, 이런 것을 신명기를 보거나 열왕기상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영이 어두워져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짓만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하라, 이런 것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셰카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셰카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까지 극복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태양을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없었던 자식까지 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가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므낫세부터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의 오대손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다, 이것을 핑계대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까지 아끼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그것이 그 가슴 속에 늘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축복,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경혜 목사님을 찬양을 하셨고, 우리 임영애 전사님은 이 무용을 하셨는데, 이게 다 다윗에게서 비롯된 거거든요. 가장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니, 그냥 밑에 뚜리가 벗겨지면서까지도 의도적으로 벗은 게 아니죠. 춤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랫뚜리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내 미갈이 그거를 조롱하잖아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내려가도록, 아랫뚜리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있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보라고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난 상관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 아멘. 오늘 두 분의 찬양과 이 무용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나 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임 전사님 무용 잘하시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안 됩니다. 아멘. 아유, 우리 이경일 목사님 은혜롭네.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저나 주의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마음 되는.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춤과 율동으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도 역시 추수감사주일이네. 아유, 감사주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성하고 환경도 풍성해지고 또 순서도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겠다. 할렐루야. 세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키워준 삼촌을 비난한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삼촌은 나를 개만큼도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섀도우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를 키워준 삼촌이 너를 개만큼도 취급을 안 했다고? 그렇다면 네가 삼촌께 받은 은혜를 개만큼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개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 때 가끔씩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전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가 지금은 이제 개 잡아서 보신탕에 먹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이제 컸으니까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벌써 개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이놈의 개새끼 좀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도망갔네 하고 동네를 두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애가 그래도 내가 키웠는데 지 살려고 도망간 놈을 어찌하겠냐, 포기하자.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개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그 개가 자기를 죽이려고 동네를 세 바퀴를 돌고 온 자기 주인 그 장로를 향하여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멍청한 건가요? 그때 그 장로가 자기를 맞이해주는 그 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자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주인을 그동안 키워줬다고 저렇게 꼬리를 치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나는 개만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은혜 주시는데 나는 은혜 안 주시는 것 같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보답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4가지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응답 못 받았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잊어먹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된 6장 21절 25절을 보면 너만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손들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뿌리는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느라고 생고생을 하며 대대손손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에 빠졌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지만 너희만 잊지 말 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리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키게 하라.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옳은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고 복을 누리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네가 가장 우선적이고 평생 아니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 두 손을 들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본향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3절 다시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 교인을 보더라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든 기억하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어머니 통해서 들었던 제 마음속에 남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4살인가 5살 때 충청남도 공주에 살 때 동네에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오토바이가 신기하다고 쫙 들러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구경을 하다가 누가 건드렸는지 내가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나한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소아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건강기록부를 보면 저한테 소아마비가 있었음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뿌옇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건강기록부에 소아마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고향 공주에서 있을 때 오토바이가 내 몸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비가 왔었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에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고향교회 서선보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평양 의전을 나오셨는데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피난처를 형성한 이 계룡산 공주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많은 동네와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약을 구해다가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소아마비였다는 걸 모르시죠? 멀쩡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4년 전에 낙성을 해서 내진탕에 왔을 때도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간증들을 가는 곳마다 많이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게 자랑이고요.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파멸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트거든요. 이 말은 구덩이 또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의미예요. 대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엉구렁텅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주사 도리어 우리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에서 우리를 건지사 굳건한 반석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나를 사망의 이 생명에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들을 독수리의 청춘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젊은 독수리가 활개를 치며 날아오는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을 활기차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좋은 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좋은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더 좋을까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좋은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전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동반돼야 된단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주시는 하나님도 좋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내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인간관계 속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의 소원은 마음에 원망이 안 생겨야 되고 인간관계 트러블 시비가 없어야 된다. 아멘.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이것을 응답받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된다. 이게 다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런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할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유래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앙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피해 여왕으로 일컬어지는 메리 여왕이 청교도를 또 대대적인 핍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약 120명을 구성해서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첫 해의 추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과반수 정도가 죽었습니다. 과반수 정도가 죽었고 풍토병과 그리고 영양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5,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비참했다고 볼 수 있지요. 겨우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인디언들이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토착민들이거든요. 원주민들이거든요.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을 형성해서 국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아주 겨우 살아 신대륙에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인디언들이 강냉이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종해서 추수를 했는데 약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적은 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시로 지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인디안들을,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다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국가 절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변경되다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로 된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공인을 해서 일주일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사한 내용은 3가지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그 해에 소출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감사를 찾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3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시온은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지난 한 해가 적지 않게 힘들고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한 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최소한 여러분들은 코로나 안 걸렸잖아. 그죠? 걸릴 뻔한 거지 안 걸렸잖아.
그리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감사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결단, 고백, 예배가 곧 추수감사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전통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록 세상살이가 여의치 않고 건강이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내일이 불투명한 것 같고 뿌연 안개 같은 근심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을지라도 감사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사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일이거든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딪혀야 될 부분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어야 이거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 좀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좀 바꿔야지요. 원망하며 살려면 다 원망거리예요. 다 원망거리. 토요일마다 우리 큰딸이 저희 집에 와서 자는데, 가끔씩 큰딸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옛날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한 10여 분을 했는데, 감사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냈었는데, 학원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학원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독서실 비도,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서실 비도 대줬다, 학원 원장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 원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명절 때나 이런 때는 꼭 찾아뵙거나 선물을 보내드린다. 그래, 자식들을 내가 키웠다?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키워줬어요. 여러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응답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임을 아세요. 청교들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선교하는 선교국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부강해지고 너무 강대해지니까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대통령 선거할 때 대법원장이 성서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하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형식화돼 버렸어요. 정말로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바마 때부터 미국의 정신이 이제 전 세계에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유엔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의 동성연애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앞장서서 드러낸 나라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심각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했던 청교도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동성연애법만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동물들과 결혼하고 이런 성접촉을 하는 것까지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수간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의 한 50대 여인이 10여 년 전에, 한 18년 전에
자기가 키우는 순놈 고양이가 너무 좋아갖고 고양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4년인가 5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 고양이께서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는 짐승들 그 장례식까지 다 합법화되어 있어요. 장례를 치러주고 한 1년여 시간, 2년 가까운 시간을 혼자 살다가 너무 외로우니까 또 집에서 또 그동안 키웠던 순놈 개하고, 개가 잃었으니까 그 아줌마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개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아니 이게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버젓하게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한 300만 회 조회수가 됐을 겁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적 정식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청교도 정신, 성경 중심적인 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복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죄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행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의 정신을 되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월 한 달은 감사로 훈련하는 달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돌이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감사만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도 골몇 번 죽을 뻔했고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수없는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내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정말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을 이해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지치고 피곤하여 쉬고 싶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사는 원망불평 탓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